혹시 모티머 애들러의 독서의 기술 광구 이야기 들어보셨어요? 그 천년의 편지를 받은 청년이 단어 하나하나 쉼표까지 막 파고드는 모습 있잖아요. 네, 기억나요. 엄청 집중해서 읽죠. 네, 광고 문구가 이런 집중력으로 책을 읽으면 우리 모두 정신적 거장이 될 거다. 뭐 이런 거였죠.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보내신 그런 연애 편지라면 어떨까요? 아주 흥미로운 비유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제 쿠하쉑의 소책자를 가지고 이 특별한 편지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, 그러니까 성경 공부의 기본적인 방법들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그 연애 편지 비유가 사실 성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동시에 사람이 썼잖아요. 아, 그렇죠. 특정 시대, 특정 상황에서 쓰였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역사성도 문학성도 가지고 있는 거죠. 구아식은 바로 이 세 가지, 그러니까 역사성, 문학성, 그리고 영원성,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세 단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첫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? 과거로 떠나는 여행.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성경이 쓰인 그 시대로 가는 거죠. 네, 그렇죠. 근데 이게 시간도 다르고 언어, 문화, 지리적 배경까지 다 다르니까 생각보다 장벽이 좀 많겠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쿠아쉑이 강조하는 게 섣불리 우리 시대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는 거예요. 그 시대의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. 맥락이요?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?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이 편지가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쓰였구나. 그 당시 교회가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.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죠. 아모스 3장에 제단뿔을 꺾는다는 표현도 있잖아요. 네네. 그 당시 제단뿔이 도망친 사람들이 잡는 피난처 같은 거였거든요. 그런 문화적 배경을 모르면 그 말씀의 의미가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죠. 아, 그렇군요. 그런 배경 지식은 어떻게 얻을 수 있죠? 일단 본문 자체에 단서가 있을 때도 있고요. 성경사전이나 배경주석 같은 자료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언어 장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원어를 직접 보긴 어려우니까요. 번역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번역본마다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. 그렇죠. 원어,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, 아람어의 미묘한 뉘앙스를 다른 언어로 100% 옮기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.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심을 많이 하세요. 어떤 번역은 단어 하나하나에 충실하게 옮기려고 하고 문자적 번역, 또 어떤 건 전체적인 의미 전달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요. 의미 중심 번역. 네, 들어본 것 같아요. 네. 각 번역의 장단점을 좀 알고 비교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. 그리고 칭의나 속죄 같은 신앙 용어들도 그 시대 언어랑 문화 속에서 나온 거니까 성경사전 같은 걸로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지리 정보. 이것도 의외로 중요해요. 지리요? 네. 예를 들어 아모스서를 보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순서가 점점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. 그걸 지도로 확인하면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그 긴장감 같은 게 훨씬 생생하게 다가오죠. 와, 그렇겠네요. 결국 첫 단계는 이 편지가 쓰인 원래 상황과 배경을 최대한 복원해서 첫 수신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걸 이해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래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그 진짜 메시지를 제대로 잡을 수 있겠죠. 자, 그럼 이제 역사적 배경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면 다음은 뭘까요? 이제는 그 텍스트 자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일종의 문학적 독해 능력이 필요합니다. 베드로 사도도 바울 서신 중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. 아, 맞아요. 그런 말씀이 있었죠. 네, 쿠아시에게 여기서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. 저자가 원래 독자들에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했는가? 그러니까 그 연애 편지의 어조나 표현 방식, 분위기 같은 걸 제대로 읽어내는 기술이군요. 시를 그냥 설명문처럼 읽거나 농담을 다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처럼요. 바로 그거죠. 성경 안에는 정말 다양한 글쓰기 방식이 있잖아요. 이야기, 시, 편지, 잠언, 비유, 예언, 묵시 아주 다양하죠. 시편에 나오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같은 아름다운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날개가 있다고 해석하면 좀 곤란하겠죠. 하하, 네, 그렇죠. 그래서 장르를 파악하는 게 첫걸음이고요. 또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것처럼 책 전체의 큰 그림, 주제나 구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. 줌 렌즈처럼요. 줌 렌즈요? 네, 전체를 조망했다가
중요한 단락으로 좀 더 다가갔다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. 예를 들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핵심 주제거든요. 이걸 놓치면 각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죠. 아하, 그런 구절 하나하나를 볼 때도 그냥 뜻만 풀이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절의 핵심 메시지가 뭐고, 내용, 또 그 구절이 전체 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맥 같이 봐야겠네요.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이 그냥 딱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 막 은사례기 하다가 나오는 거잖아요. 정확합니다. 내용과 문맥, 그리고 하나 더, 저자나 등장인물의 감정, 글의 분위기를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.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깊은 슬픔이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막 분노하는 듯한 강한 어조 같은 것들이요. 이런 걸 같이 느끼면 이해가 훨씬 깊어지죠. 와, 정말 입체적으로 읽어야 하는군요. 네. 물론 하다 보면 혼자 인물은 좀 부족하다 싶을 때가 있죠. 그럴 땐 좋은 주석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.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. 내가 먼저 충분히 고민하고 실험해본 다음에 내 생각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해야죠. 자, 이제 과거 여행도 하고 텍스트 분석도 했어요. 그럼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와야겠죠? 마지막 3단계, 바로 적용이네요. 이 오래된 연애 편지가 오늘 바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발견하는 과정이요. 네. 여기서 쿠아식은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.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.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. 이게 참 중요해요. 그냥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성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, 즉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. 아, 기도가 필요하군요. 네. 적용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걸 넘어서는 거거든요.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으로 이어져야 진짜 적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목사님, 성경 시대랑 지금 우리 상황이 너무 다를 때도 많잖아요. 그럴 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좀 막막할 때가 있어요. 아,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중요한 포인트죠. 쿠아식은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하는데요. 첫째, 만약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성경의 첫 독자들이 처했던 상황과 본질적으로 같다면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둘째, 만약 상황이 다르다면 그냥 아 이건 옛날 얘기네 하고 넘길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원리를 오늘날 우리 상황과 유사한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거죠. 아, 원리요.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? 네,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 먹는 문제 있잖아요. 지금 우리가 그걸로 고민하진 않죠. 그렇죠. 하지만 그 논의의 핵심 원리는 뭐였죠? 내 자유가 혹시 믿음이 약한 형제나 자매를 실족하게 하진 않는가 하는 거였잖아요. 아, 네네. 사랑으로 행하라는? 맞아요. 바로 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세워주라는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도 유효하죠. 그럼 이 원리를 오늘날 우리의 다른 윤리적인 결정, 예를 들면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에게 혹시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? 이런 고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. 와, 그렇군요. 단순히 하라 하지 마라는 표면적인 명령만 볼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원리를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그렇게 적용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성경 공부의 중요한 부분이죠. 성경 공부는 결국 과거로의 탐험이자 텍스트와의 치열한 씨름이고 궁극적으로는 현재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처음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또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이 연애 편지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풍성한 의미를 전해주는지 분명 경험하게 될 겁니다. 네, 오늘 쿠아식의 안내를 따라 성경 공부의 세 단계를 쭉 훑어봤습니다. 과거로 갔다가 텍스트를 자세히 읽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적용하는 이 과정 어떠셨나요?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혹시 그동안 내가 그냥 지나쳤던 성경 말씀 속에 숨겨진 이면의 원리는 무엇일까? 그리고 그 원리를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? 예를 들면 오늘날 나에게 우상의 제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없을까? 나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이 혹시 믿음이 약한 다른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는 않을까?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